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순절 오늘 5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을 기념하면서 전통적으로 그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느냐?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금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복된 삶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표현해보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크게 나누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으십니까? 아마 이렇다 저렇다, 인생은 밝고 찬란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만도 이야기할 수 없겠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와 또 부정적인 요소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요. 인생은 불만족과 좌절감으로 이어진다. 삶이란 고통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불만족과 좌절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불만족과 좌절감이 늘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죠. 그리고 삶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과 싸우는 것이 맞는 이야기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좌절감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적어도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요즘 미국이 너무 살기가 좋고 경기가 좋아요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어떤 풍요로움은 옛날 이야기처럼 많이 느껴져요. 이민을 훨씬 먼저 오셨던 많은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왔을 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신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점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풍요로움과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네, 한두 분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둡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시대는 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힘들고 많은 고통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100년 전, 200년 전, 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옛날의 시대를 생각하면요, 지금보다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은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역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우리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일상이었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인권과 개인의 존중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늘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냥 일상이었고요,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면 신들의 질투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아니, 꼭 예수님의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 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시간들을 보면, 또 저희 아버지 때 시간의 그 한국의 모습만 봐도요, 사실 배불리 뭔가를 먹고 끼니를 제때 먹는다는 것만 해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인사가 그거였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는 드셨어요? 이것이 한국 분들 사이의 인사의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팔복,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다루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만 좀 살펴보면요, 먼저 이 팔복의 내용들을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전혀 복이 아닌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 줄이고 목마른 것, 예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가난함이 어떻게 복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가난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기보다는 자신의 삶 가운데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기보다는 배부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온유함이라는 것, 이 당시의 그런 문화와 또 가치를 봤을 때 온유함은 결코 아름답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무력하고 나약함의 결과가 바로 온유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소원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감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내용들 다 일일이 말씀할 수 없지만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품의 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온유함은 사실 약함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철저히 굴복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악된 육신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온유함은 언제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까? 철저히 부서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강함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우스갯소리 중에 강 큰 남자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30대 강 큰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요, 아침밥 달라고 식탁에 앉아서 소리치는 남자가 이 30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40대 강 큰 남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내가 외출하는데 감히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해요. 40대가 되면 아내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권리도 없다는 것이죠. 50대 남자는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일까요? 아내가 야단칠 때 말대답을 하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아내를 쳐다보면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아내가 야단칠 때 그냥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 야단을 잘 맞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60대 강 큰 남자는 아내에게 퇴직금은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래요. 70대 강 큰 남자는 외출하는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조르는 남자가 강 큰 남자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렇게 사시는 남자분들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남성분들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인내 시간들을 보냈지만 세상적인 능력과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질 때 자신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와 또 가졌던 그런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이 세대가 보여주는 시대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나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내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없을 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뻗기보다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어떤 힘도, 나의 어떤 권력도, 권위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무시하는 대로 무시당해야 하고요. 외면하는 대로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처절한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 처절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가진 것들이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그런 결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태 속에서 우리가 나의 인생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복된 자리로 옮겨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래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온유한 자리로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꼭 그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놀라우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어떤 경험과 좌절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이 온유함, 간절함, 겸손함으로 또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목마르고 주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와 능력인 것이죠. 누군가 부유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부유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낮으면, 굉장히 낮다면 나는 부유하다고 느낄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부유함이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기준이 그렇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결핍,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능력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깨닫고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경험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시간은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와 또 훈련을 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와 깨달음이 어떤 한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면 참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어떤 변화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아름다운 변화는 우리에게 그런 훈련의 시간, 변화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습관과 하루아침에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해요. 특별히 올해 2025년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그 신앙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자라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한순간의 나의 깨달음,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복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나의 이 처절한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의 무력함 가운데 나의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 가운데는 주님의 위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온유한 마음, 무력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위로, 주님의 약속된 축복,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잠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하고 낙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권능과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과 풍성함을 경험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팔복의 뒷부분 4가지의 그 축복들을 보면요, 사실 이것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달가운 축복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뒤에 4가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런 자의 삶이 복되다고 여겨지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결코 복된 삶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때 내가 그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인내해 줘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줘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다 내주고 퍼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청결함을 입은 자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청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는 삶이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함께 가주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이에요. 겉옷을 내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느끼지만 정작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하려면 내가 져줘야 돼요. 화평하려면 내가 참아줘야 되고요, 화평하려면 어떤 논쟁 가운데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요, 틀린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대로 인정해줘야 돼요. 누가 옳다 틀리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화평은 깨져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그 죄의 열매와 결과를 우리에게 짐지우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때로는 비난을 받고 내가 때로는 그 짐을 지고 내가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그 일 가운데 책임을 감당하면서 화평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은 그렇게 유지되잖아요. 그렇게 화평을 유지하려면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의 평가와 대우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칭찬받아야죠. 의를 위해 살아간다면 존경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 의를 향하여 칭찬하고 존경하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의 많은 부분에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좋은 평가와 그들을 향한 칭찬보다는 핍박이 경험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강사의 강연의 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중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삶의 목표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이 강사분이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은 이 세상이 의롭고 착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니?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2,000명의 중학생들이 하나같이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렇죠. 네. 중학생이 아닌데도 잘 아시네요. 네. 그 2,000명의 중학생들이 바로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세상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덜 잘 살아가요. 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참 아프고 속상한 현실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 때문에 의의 자리에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고 감당하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고 죄악된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긍휼함, 또 청결함, 또 화평케 하는 그 사명,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이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척박한 삶 가운데 고난과 낙심하고 좌절하고 억울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이 고난, 이 좌절감, 이 억울함이 경험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내가 많은 에너지와 내가 많은 노력과 시간을 쓰면서도 긍휼히 여기고 화평하게 하고 또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나는 억울하고 나는 손해보고 나는 계속해서 실패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로서의 삶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자신을 잘 포장해서 드러내는 것이 더 성공하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도 그런 상실감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대충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겉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풍요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의 삶은 형통하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런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그 고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비록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갈지 몰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긍휼과 화평과 정직한 삶,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 자체가 바로 복된 삶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형통함과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금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 충성되이 지키며 우리 인생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